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행해 주시리도 주님이시도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동안 자녀들 같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힌 사명 막힌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행해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기름 부음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덮어짐이 임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잠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아멘.
우리는 심은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심은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다윗처럼 해야 된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는 말이 늘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린 것밖에 없는데 무엇이 이것이 자랑될 것이 있는가?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서 다윗은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 아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주님이야, 주님.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는 어떻게? 안 된다. 용도 변경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면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사라 하면 저것도 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물질을 주님이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절반. 그 얼마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밭을 팔아서 절반을 가져왔다라면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다 드리는 걸 보니까 자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좋은 마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보다 내 것이 된 것이에요. 내 것. 이것이 땅이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것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가 됐어요?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땅이 있을 때도 임의로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이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것을 파는 순간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돈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꼭 육체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용도 변경을 함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속이게 됐다. 이렇게만 성령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만큼만 드리면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 생각에 드려. 요만큼만 드리면 11조가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11조는 11조입니다. 감사와 11조는 다르다. 감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드리고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싶으면 5만 원 드리고 나는 이렇게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릴 수는 있어. 근데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 있는 정확한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 하는 거 보면은 온전한 11조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보면 내 생각에 그만큼 드리는 거야. 100만 원이면은 그냥 100만 원 탈 때는 10만 원 잘 드립니다. 근데 200만 원이 올라가고 300만 원이 올라가고 400만 원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11조를 드리지를 못해요. 옛날에 저희가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길래 내가 아니 더 많이 타면 더 많이 드려야지 당연히.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는 믿음과 같이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11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은 주인의식을 바로 가질 때에 바로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사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물질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생계 어떠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생계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뭐를 주지 않았어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왜야?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는 성업을 주지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1조와 이스라엘의 헌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어떠한 목회자의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그럴 때에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질을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될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물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심었다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라면 영생을 거두는 것이 바로 심은 데에 거두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약간의 우리의 육신에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되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다?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구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와 영화를 구한다라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어떠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부자의 그러한 호화로움이 이 땅에서 호화로움이
결국은 그가 지옥에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제가 저번에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내 혀에다가 찍어서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입실이 들어가서, 입실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질 않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갖고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인데, 누가 때리지도 안 하고 누가 고통을 주지 않아도 자기 몸에는 괴로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내 진짜로 이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갖다가 줬으면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마름, 그 갈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물 한 모금을 구할 수가, 한 모금도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결국은 나와가지고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을 하더래요.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딱 주는데 그게 너무나도 갈증이 해갈이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에 뭐를 느꼈냐면, 맞아, 예수님이 그 한 방울 준 것이 뭐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그 지옥은 물 한 모금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그게 뭐냐면 생명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런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먹으니까 그렇게 시원해갖고 그분이 결국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18일 동안을 살다가 다시 갔는데, 그분이 살아서 호흡을 끄고 나서 빼고 나서 하는 말이, 절대로 지옥을 가지 마라. 그분이 절대로 지옥을 가지 말아라. 분명히 지옥이 있더라. 나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지만 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사람도 지옥의 길을 가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봤던 사람들이 지옥에 많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나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 내 의지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 내 발이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라고 이분이 막 그냥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일 만에 다시 죽었는데 얼마나 평온하게 천국을 갔는지 모른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쓴 거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만 주님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드린 물질만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로 대단한 빌딩을 갖고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이 나라에 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 썩어진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가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은 뭐냐? 바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어 드리는 게 바로, 믿어 드리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점에서 죽으신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막 너무나 포장하고 막 이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천년을 그 나라를 이룰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그러죠.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입니다. 그냥 있는 것, 그냥 있대요. 누가 있대요. 보진 않았지만 있대요.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때요? 늦으리. 그때는 늦으리야. 늦으리. 그죠?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뭐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할 수가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왜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뭘 줬다 그랬어요? 종교심을 줬다. 종교심을. 그러니까 종교심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존재는 믿어요. 그죠? 그런데 존재는 믿는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 성경 또 여기 보니까 그러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데 그럼 선한 일이 뭘까라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선한 거는 주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 때로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죠?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낙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때로는 낙심은 되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로움이 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진 않아. 내 육체의 유익이 없어.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가야지만이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가꾸면서 소망을 둬요. 뭐 하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가꿉니다. 잘 가꿔요. 열매 보기 위해서 하기, 열매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내가 잘하든 안 잘하든 어쨌든 열매를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에게 물을 계속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라도 달려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나는 성숙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콩나물을 비유해줘. 콩나물.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예? 키워보셨죠? 예, 뭐라 그래요? 콩나물을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친정은 한 방에 자다가 누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엄마 말씀이 콩나물에 물 주고 자라. 그러면은
그 잠 깨가지고 저기 소변 두고 오는 것도 그런데 꼭 그것도 불도 켜지도 못하잖아. 옛날에 호롱불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더듬 하면 가갖고 그냥 뭐 물이 나오든가 말든가 몰라. 그냥 그 밑에 걸 그냥 쭈르륵 한번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자다 보면 또 일어나면 엄마가 콩나물에 물 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오줌을 마렵기는 마렵지만 콩나물에 물 주라는 게 그게 싫어갖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신호가 다 빠지는 것 같잖아. 그죠? 물이 다 빠지잖아. 쭈르륵 하고 빠지잖아. 근데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결국은 자라잖아. 똑같이 여기 목사님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기억에는 남지는 않지만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결국은 하나라도 걸려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만 뭐예요? 싹이 나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결정적일 때는 믿음은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에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주님이 불러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에요. 아니 주님이 아니면은 주님이 왜 우리 이곳에 부르셨겠어요? 사람이라면은 마귀 사단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예? 마귀 사단은 안 불러요. 너 놀아, 텔레비 봐라, 컴퓨터 해라, 뭐 해라, 놀러 가라, 뭐 하라, 친구 만나라, 뭐 하라 다 하라 그래.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뭐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래서 먼저 와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려면은 너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게 성경 보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형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입을 것이 없는데 더웁게 하라. 이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옷을 벗었으면 내가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이고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말로만 더웁게 해, 배부르게 해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않으면서도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할 줄 알면서도 인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서요. 그죠? 근데 누구든지 서는데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 없어 올라온 것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을 위해서 심은 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은 그동안 얻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지상에는 무슨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전투적 교회가 돼요. 전투적. 그죠? 교회는 싸워야 돼요. 뭐와? 악과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참이 나타나야 되고 의가 나타나야 되고 선이 나타나야 되고 진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를 만났다라면 혹시라도 내 심령의 혼란함과 내 심령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여러 가지 물질로 걱정 염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도 인해서 힘이 들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내게 부어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성령에 잠긴 자가 되자. 아멘. 성령에 잠긴 자가. 성령에 잠겨야지만이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에 잠기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냐면 우리를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것들로 내가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선을 믿음으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여다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귀는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귀의 접근을 맞아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를 한 장 드릴게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